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배울 텐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오직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를 알고 또한 배울 때에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속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영이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식을 더듬혀 주시옵시며 아버지를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셔서 아버지 입술을 움직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가슴속에 풍요로움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가슴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알 때마다 아버지 우리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알고 배우며 아버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동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레나이와 나오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를 알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야바라바야바라바라 아바라야바라발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방해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천군천사 진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알고 또한 안 만큼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머리로만 커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감으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움직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감화를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바로 창조시대. 앞전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는 전체적인 개괄을 했잖아요. 오늘부터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창조시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말씀 요 앞에 있는 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을 알기 전에 창세기란 어떤 책인지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창세기란 어떤 책인가? 한번 큰 목소리로 앞에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저와 강의를 들으실 때는 오른쪽에는 펜을 들어주시고 여기에는 책의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살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내용들은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경책을 꼭 우리가 이 책을 배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엔 성경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꼭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오늘 우리 이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42페이지 첫 번째 단락 6번째 줄에 오늘 책 첫 번째 단락 6번째 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밑줄 쫙 한번 그어주세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바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래 빨간 글씨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를 기록하고 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그 모든 창조가 너희를 위한 것임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세기를 읽어나가야 됩니다. 자, 42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창조 시대의 초점은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쓰여져 있죠. 여기다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창조 시대의 초점이 바로 인간에게 맞추어졌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기억한 뒤에 이 창조 시대를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창세기란 바로 이러한 책임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서도 1장부터 11장에 대해서 배워나갑니다. 1장부터 11장,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고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나? 자, 이제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1장 위에 이렇게 뭐 파랑 색깔로 이렇게 요약돼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1장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천지 창조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것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여기서도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셔야 이 성경책을 확 내 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경책은 되도록이면 많이 바꾸시지 마세요. 뭐 새 거 나왔다, 이쁜 거 나왔다 그래서 막 바꾸시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다가 틈틈이 기록하시고 그러면서 내 걸로 아예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우신 것도 성경책에 기록하시면서 내 거로 다 완전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1장과 2장에는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이르러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3장 넘어가서 4장에 뭐가 나오나요? 가인과 아벨. 우리 여기 성경책에서도 파란 색깔로 써져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은 계보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자, 6장에 가면은 6장 첫 번째 줄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람의 죄악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9절 보면은 9절이 이어서 또 하나 파란 색깔로 써져 있는 게 있잖아요. 노아의 사적 이렇게 하면서 써져 있죠.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자, 11장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파란 색깔로? 바벨이라고 써져 있죠. 11장에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이거 마치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1장부터 11장까지 다 읽으실 거잖아요. 그쵸? 약속하시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으실 텐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나와요. 계보가. 족보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족보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다음 인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10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11장에 보면은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셈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와요. 왜 이게 나올까? 그것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가 배울 건 1장부터 11장까지지만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원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역사란 그냥 인간 전체의 역사예요. 인간 전체에 대한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해가지고
족장사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확 좁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성경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저기 헬리콥터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 땅을 이렇게 넓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슉 확대돼서 아브라함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쫙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1장과 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장과 2장에 대한 그 분량이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1장과 2장은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가 완전히 질서정연하게 잡혀 있을 때 그 원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1장과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이 이르러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원형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이후에 그 모든 말씀들은 낙원에서의 쫓겨난 것,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낙원의 삶을 그 성경 나머지 모든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된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쫙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러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낙원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 2장은 낙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실낙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 1장과 21장과 22장에서는 복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 앞에 나왔지만 같이 찾아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여기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창조했던 그 원형의 모습 그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 시각을 보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균형 잡힌 원형의 모습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나중에 너희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낙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책 43페이지 왼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엔 뭘 만드셨죠? 빛.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은?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돼.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유초등부 때부터 막 외우고 그림도 그려보고 막 그랬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공간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채울 식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바다 안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뒤에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순서를 쫙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우리 집들이 할 때도 그렇잖아요. 집들이 할 때도 그 올 손님을 위해서 방도 닫고 막 뭐 이것저것 다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살만한 에덴, 아주 그냥 행복한 원형 창조의 모습, 그것을 주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채우신 뒤에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린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반에는 이걸 안 했어요. 주일반에는 이걸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왠지 더 다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개역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개역개정. 아무도 없으세요? 개역개정? 개역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4절. 예,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리고 뒤에 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이 수정이 됐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은 하늘과 땅, 그 천지죠, 그렇죠? 천지,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날에 이렇게 때에 한 다음에 그 다음 천지에서는 땅과 하늘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개정이 됐어요. 왜 개정이 됐냐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던 천지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이야기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뒤에 땅과 하늘이라고 해석된 이 부분은 인간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된 것,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것,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르러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확장돼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쫙 깊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3장부터 이렇게 쫙 나오고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실 때에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첫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간 전체의 모습,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과 하와는 그저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성경에서 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하고 사람들은 다 악마의 미혹, 사단의 미혹에 빠지기 쉽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급급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약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3장,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명령을 듣지 않았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인간의 존귀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왕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왕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너희들은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평등성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구약 성경 보더라도 여자의 숫자는 개수하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차별이 심했습니다. 차별이 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다 동일하게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를 그냥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모든 땅은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 땅 중간중간에다가 왕의 동상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그 동상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 맞다, 저분이 우리 왕이셨지, 이것을 알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셨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나는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서 왔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 자리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심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능성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로 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개미랑 대화해 보셨어요? 개미랑 대화할 수 없잖아요. 혹시 강아지랑 대화해 보셨어요? 동일한 언어로, 눈빛 말고요. 동일한 언어로 대화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는 지극히 미물인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재에서도 나와 있어요. 45페이지 왼쪽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째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습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한 사람만을 만들지 않으시고 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기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세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그냥 예배드리는 거 말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순복음 부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와를 붙여주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돕는 배필 그냥 이렇게 쭉쭉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여자만, 저기 남자 한 분도 안 계시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왜 여자만 도와야 돼? 왜 여자는 뒤에서 도와주기만 해야 돼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원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명사예요. 명사. 돕는 자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크네그도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앞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크네그도라는 동등한, 반대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돕는 자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동등한, 돕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돕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반대하며 돕는 자, 동등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자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돕는 자로서 배필로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저는 결혼 안 해서 모르지만 보통 보면은 아내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남편이 반대하거나 남편이 무언가를 제안하면 아내가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반대해주면서 그 가운데 지점을 찾게 해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성격이 급해. 남편은 성격이 너무 급해. 근데 아내는 성격이 너무 느긋해. 이 느긋한 성격을 남편이 도와줄 수 있고 남편의 조급한 성격을 아내가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결혼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책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다른 사람.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배필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톱니바퀴를 보면 어떤 사람은 톱니는 튀어나오고 어떤 톱니는 들어가야만 그 톱니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둘 다 튀어나와 있으면 그 톱니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만나서 물론 삐그덕거리고 서로 다투긴 하겠지만 그 둘이 만나야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톱니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존중할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그 말이 맞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라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배필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3장 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듬뿍 받고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이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내 입에 먹음직도 하고 또한 보기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것 같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똑똑해질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게 너무 탐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육신의 것이죠. 너무 이것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갖고 싶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결국엔 이 죄로 인해서 4가지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PPT로 쓰진 않았는데 쓰실 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된 거죠. 어린 아이들 보면은 뭐 잘못하고 들어오면 눈을 못 마주쳐요. 우리 유년부 애들도 보면은 밖에서 뭐 이렇게 조용히 막 이렇게 있다가 들어올 때 눈을 안 마주치는 애들한테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음띠 놀래요. 막 눈을 안 마주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은 뭔가 잘못을 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두려워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혼낼까봐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죄를 짓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평화롭던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7절에 보면은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요즘에 정신적인 질환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정신적인 질환들이 생기는 이유도 내가 나와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또한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 모습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기적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발표 한 번 안 하는 애였어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집에 오는 아이였어요. 그만큼 수줍음 많은, 믿어지세요?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내가 있는지도 몰라.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존재감이. 그만큼 내 자신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움 많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모습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막 혹시나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또한 뭐 열등감 같은 게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12절, 3장 12절을 보면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가 붙여졌을 때 아담의 모습은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막 감탄을 했었어요. 감탄을 했는데 이 죄를 딱 짓자마자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파괴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너가 수고해야만 네가 먹을 것을 얻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파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중적인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연과의 파괴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 멈추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연까지도 우리는 가야 돼요, 자연까지도. 왜냐하면 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자연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미세먼지가, 하루도 제대로 된 날씨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미세먼지 있는 날이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이제는 맑은 날이 특별한 날이 됐어요. 그만큼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해 주신 이 자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나가시면서 쓰레기 하나씩 주고 갑시다. 요 길가에 있는 쓰레기 하나씩. 네, 자연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찾아오게 됐어요. 이 죄가 찾아왔는데 이 죄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쫓아내셨어요. 너 나가. 이 에덴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기쁨의 땅이라는 의미예요. 이 기쁨의 땅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너네 나가.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가라 라고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죽 옷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이파리를 엮여서 자신을 가렸잖아요. 자신을 가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한 짐승을 죽여서 그 죽인 짐승의 표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거죠. 오늘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오른쪽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쫓겨내시지만 동물 한 마리를 희생시켜서 그들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장과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거기에서 두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가인? 네, 가인은 농부였어, 농부.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 그 내용이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농부는 농부에 맞게 그리고 양치는 자는 양치는 자에 맞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가인은 뭘 드렸을까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겠죠.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양을.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거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맞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벨은 피를 드렸고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이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납득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의 것, 그 기름 이렇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여기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 중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아벨이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들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께 질투가 난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로 일어난 살인이 됩니다. 질투로 인한 살인이죠.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 들에 있을 때에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죽였어요? 쳐 죽였네요. 쳐 죽였어요. 어떻게 쳐 죽였냐면 제가 이게 돌로 이렇게 쳐서 죽였죠. 쳐 죽였는데 이 쳐 죽인 이유가 질투심 때문이에요. 질투심. 이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질투했어요.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인을 막 질책하시죠. 네가 당당하며 왜 내 앞에서 그렇게 표정을 짓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질책하시죠. 결국에는 이 가인은 질투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질투와 미움, 이것은 살인까지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미움이 있다면,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투와 미움은 하나님을 가리게 해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그 미운 마음 때문에. 그 미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질투는 결국엔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가득한 것으로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입술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이렇게 쳐 죽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더라도 입술로 누군가를 영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그 미움의 말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움의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주님이 받으시는 입술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 가인도 범죄를 하게 됩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돼요. 자,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인의 죄는 뭐였습니까? 살인이었어요. 살인. 쳐 죽이는 일. 살인을 바로 죄로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2절 성경책을 봐주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헤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돌아다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쫓겨나서 헤매는 자가 됐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인은 죄를 짓고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두려웠냐면 봅시다. 성경책을 14절입니다. 4장 14절. 제가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볼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너무 막 내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다닐 때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에게, 가인이 두려워서 떨자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어떠한 표를 주셨냐면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벌하겠다. 너의 죽임을 내가 면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지만,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또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남겨주십니다. 이 죄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자, 여기 보면은 5장에 쫙쭉 계보가 나오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32절, 5장 32절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야기하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합니다. 결국에는 죄가 땅에 가득 차게 돼요.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한탄을 하시게 돼요. 아이고 한탄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떠나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닌데 한탄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한탄을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한탄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쫙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주일반에서도 예화를 드렸지만 그 애기들 머리 태어났을 때 머리 되게 얇고 가늘잖아요. 그 머리 한번 쫙 밀어주죠. 더 튼튼한 머리 나오라고 쫙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쫙 밀어주면서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튼튼한 머리 나와라 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를 키울 때도 토마토 첫 열매는 다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리고 다음 열매에서 더 튼튼하게 자라라 이렇게 막 잘라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온 지면에 있는 사람을 딱 쓸어버리면서 속상하셨겠죠. 다음번에 다음 생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길. 그러면서 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쫙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쫙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7절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한 명의 사람을 남겨두세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크기가 얼마나 돼요? 미식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짓게 하셨대요. 미식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이렇게 짓는데 그 배를 몇 년간 지으셨냐면, 자, 48페이지 왼쪽 첫 번째 줄. 노아는 몇 년간 방주를 만들었대요? 100년간 만들었대요. 100년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100년 동안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100년간 만든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47페이지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입니다. 얼마나 있었대요? 1년하고도 열흘 동안 항해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100년 동안 움직임으로 순종했고 또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그 배에는 방향키 같은 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지 아세요? 방주의 문. 노아가 막 이렇게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방주를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항해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비가 40주야로 내리게 되고 그 배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그 배 안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절정. 드라마 많이들 보시죠?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에서 클라이막스가 올라가는 그 사건이 있어요. 막 싸우고 막 완전히 막 난리가 나는 그 사건이 절정이 있습니다. 절정.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에도 보면은 모든 것에 절정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중에 모든 죄의 절정이 어디에 있냐면 홍수 사건에 있어요. 죄가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최고조로 올라가서 모든 땅에 죄가 만연했을 때 그때의 사건이 바로 이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절정에 치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죄가 만연함을 보시고 그 땅을 밀어야겠다라고 심판을 하신 거죠. 사람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당시 홍수가 있었던 당시에 죄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죠. 이때 이 사건에서의 죄는 죄의 관영함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가득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도 은혜를 남겨두세요. 그 은혜가 뭐였나요? 노아였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서 한 사람을 남기셨어.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너네 진짜 아주 그냥 혼나?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심하게 혼나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희들 진짜 혼나! 하고서는 노아의 방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총 몇 명의 사람들이 탔나요? 노아의 그 아내,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해가지고 총 8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역사의 마지막은 11장에 있어요. 11장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노아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한 번 다 쓸어버리신 뒤에도 인간의 악함은 계속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한번 피크를 쳤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죄가 장난 아니구나 막 이렇게 딱 그걸 아셨어. 아시고 나서 사람은 다 악하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심판을 뒤로 미루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은 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약간 포기하셨어. 포기하시면서 내가 심판을 반드시 할 거지만 그 심판을 지금 하진 않겠다. 그것을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역사의 마지막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을 막 탑을 이렇게 쌓는데, 이 바벨을 쌓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이제 밥을 떠먹을 수 있게 되면 엄마가 먹여주는 거를 뺏어서 본인이 먹으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내는 거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은기 목사님께서 주일반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번영하려면
충만하고 번성하려면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맞아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데 이 바벨을 쌓으면서 그들이 다짐했던 게 뭐였냐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절대.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이 말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말고 우리가 우리 이름 내자. 그리고 하나님 명령 말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두셨을까요? 가만히 절대 안 두시죠. 자,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 고백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의 죄였어요. 그들은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우리 이름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어떠한 죄였냐면 교만함의 죄였어요. 교만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을 흩으시는 게 뭐 이렇게 막 옮겨다 놓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흩어지게, 스스로 자신들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스스로 흩어지게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책에서도 그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묘사가 되고 있는데 49페이지에 왼쪽에 보면은 해리에게 벽돌을 좀 올려달라고 소리를 친대요. 근데 이거 못 읽겠어요. 그럼 이렇게 막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벽돌을 좀 돌려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일 못 하겠네 하면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죄를 짓고 흩어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 흩으신 뒤에 11장 26절. 그러니까 11장 9절까지 바벨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예요. 바벨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세매 후에 하면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알지 못하면 이 족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세매 후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26절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이 족보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족속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뭐죠?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에서는 죄의 절정, 노아의 홍수.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벨, 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걸 내용을 기억하셔야 성경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와요. 뭐 성경 말씀 이게 어디에 나와 있지 하면은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자, 3장 내용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결국에는 에덴, 기쁨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살인이라는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6장부터 10장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홍수. 노아의 방주,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죄는 뭐였냐면은 죄가 그 땅에 가득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한 가지를 남겨두십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도 똑같이 죄가 있었어요. 계속 죄를 지어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어서 교만이라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 흩으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남겨두시면서 또다시 한번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2장부터 쫙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짓더라. 내가 은혜를 줘도 계속 죄를 짓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했다 하면서 성경책 안에 다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성경책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쫙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쌓아두신다면 그 뒷이야기가 쏙쏙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주여 1창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떼어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아버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우린 나약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들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야바라바라 아바라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이제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바야바라바라야바라바라바라 아바라야바라바야바라바라바라 아바라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야라바라야바라야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야라야라야라바라 아바라야바라야바라바라바라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밖엔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기에 즐겨하는 자였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대리통치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열정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그 수업까지도 낙오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